디모데전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까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눠볼 범위고요. 제목은 주님 안에서 복음과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 그리고 율법의 이루심입니다. 조금 이렇게 앞에가 긴데요. 주님 안에서 복음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주시면서 부르심이 왜 부르셨고 그리고 율법의 관계는 뭘까요? 좀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해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정체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편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아래 영광스러운 교회를 왜 세웠느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적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뭐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러면서 막 계명을 주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럼 이 복음은 지금 세상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어딜 섬기냐. 어떻게 이것이 주님 뜻에 드러나 있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존재 이유죠. 존재 이유.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럼 구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그렇게 등장하진 않죠. 우리 천지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이래도 구주 하나님이라고는 참 등장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이세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만 우린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심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관점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지 않으면요 굉장히 말씀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라는 것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한테 명령한 것을 지켰을 때 그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라 그래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인간은 절대 보여준다고 안 믿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모님이 특별한 사역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받게 하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앙을 고치는 사람 없더라고요. 누가 고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오묘하게 믿어요. 진짜 오묘하게. 오묘하게 믿는 나영이 있네. 오묘하게 어쩌다 보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어쩌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존재,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일까? 성부의 뜻을 이루셔요.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성자를 통해서 가능하게 할 거야. 근데 그 가능한 게 한 거를 성령을 인간 속에 내 백성 속에 넣어서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원하는지 깨달아 순종하고 깨달으면 순종하면은
깨닫게 해줘서 일이 되게끔 할 거야.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걸 간절히 원하는 듯이 그것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것을 놓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시간 안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의 뜻을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럼 누구의 뜻을 또 이룬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룬 거죠. 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명이 바울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바울의 사명은 곧 누구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소망 되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하려면 말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지식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디모데의 정체성으로도 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과 디모데의 정체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건 포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창세전의 뜻, 오전에 말했을 때 에베소서 말씀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탄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탄생하는, 그게 교회예요. 이건 좀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인지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었어요. 디모데하고 바울은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된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한 자녀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줘서 탄생됐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아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디모데도 뭐예요? 바울의 정체성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정체성이 바르게 온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묘한 기이한 일들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할게 라는 것이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우리 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게 여기 수양관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도 있거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증서 줘가지고 보증서 줘가지고 돈을 갚았어요. 믿는 사람끼리도 그 보증 서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끼리도.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분인데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보증 쓰는 사람 찾지 않느냐고. 그래서 보증을 써줘서 급하게 그 돈을 빌릴 수가 있어서 여기를 마련하게 됐고 갚았습니다. 그리고 갚고 나중에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례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귀한 인연으로 또 연락이 돼서 또 관계를 갖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누가 헌금도 하시고 우리가 구했을 때도 됐지만은 정말 앞뒤가 막막할 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깎아서 먹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그 섭을 막 뒤졌어요. 왜 뒤졌을까요?
예, 동전이라도 좀 나왔으면 세상에 10원짜리 한 장도 없더라고요. 정말 돈이 어쩜 없어도 이렇게 없냐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돈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목사님이 경험하셨다니까 여러분 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도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평강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친히 창조 의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요. 믿으면 하나님은 오묘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수준이 있어요. 그거는 위아래를 말하는 거고 잘났다 못났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지체의 필요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오묘하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그거 별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들이시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거는 세상으로 똑똑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고 그건 이해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이것이 있냐? 바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말고 교회는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다른 복음. 왜냐하면 교회는 순수한 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순수해져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순수한 것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와서 그게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얘기하고 다 복음 얘기한다고 같지 않거든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창세전의 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자, 어쨌든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상하 복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러잖아요.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배로 간다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이 교회를 세우신 정체성이 없으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가서 산으로 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배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와 그러겠죠. 근데 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아할 수 있지만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팽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갔으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일상적인 거예요.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유대교 기독교인들, 유대 정통을 무조건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옛날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구원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드러나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혼합금지 얘기하잖아요. 혼합금지. 이 혼합금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들만은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도 중요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의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하나님이 이제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새 옷으로 단장하는 새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옛 것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썩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유지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정서에 따른 하나님이 일하시면 달라져요. 그래서 늘 하는 말, 옛날 분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 치면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경건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기타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랩하는데 전 랩하는 건 저도 적용이 안 돼요. 예, 막 랩을 하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 적응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성경 배경, 제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지 모르는데 BY라고 하는 그 래퍼 있잖아요. 걔가 할 때 처음엔 되게 어색한 거예요. 막 너무 그러면 저는 너무 오바하나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그냥 갔기 때문에. 근데 참 그때 제 마음에 주셨던 게 너는 저렇게 남들 앞에 나가서 랩으로 할 수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랩을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순수하게 전할 마음이 있냐라는 건데 그래 저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난 기도를 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을 사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는 그게 좋다 괜찮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방법론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냐 아니냐는 것을 따져야 돼. 우린 자꾸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 그건 틀렸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교회에서 랩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자, 옳다 틀리다. 자, 일단 가로놓고 자, 지금부터 변론합시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대시고 안 되는지 이유를 대세요. 그럼 뭐가 돼요? 변론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뭐냐면 신하면 이방신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머물러져 있어 정체성에 혼탁함이 온 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체성이 썩어버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신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신의 신하도 신하예요. 족보라는 것은 유대교만, 유대교회리에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 묵차, 기차, 설기차 이거 딱 놓고 그거 아니면 장로. 옛날에 그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또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옳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고요. 교회를 멈추게 해요. 변론하기 때문에. 변론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네가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는 절대 안 돼요. 진리인 것을 나타내야지.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신하로 본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겪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변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을 때라는 것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기준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만두게 못하게 하라고 그러냐면 사도적 권위로 금지시키라고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고 너에게 주신 그 영성을 따라 그 질서를 따라서 사도적 권위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참임을 너도 드러내야지 은혜와 평강이 될 때 은혜와 평강도 너에게 있을 것이고 진짜 교회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자, 그렇게 금지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감정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통치와 언약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역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단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거짓 없다는 건 진리 가운데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것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까 말했던 다른 것 내 경험이나 아니면은 전통 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론이 생기고 고집되어지고 새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로는 나타나요. 말로는 등장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갔어요. 식탁이 맛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점심 식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송구해서 죄송해요. 예, 정말 이렇게 감사하지만 참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 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환경에서 또 하게 돼서 수고하신 게 좀 이렇게 제가 감사를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본론 들어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밥을 이렇게 해서 많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희가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했잖아요. 이게 순수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이고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밥 잘해가지고 저 사람들 감동시키고 저 사람들 마음을 홀딱 뺏어야지.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진짜 주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섬기길 원하시는구나. 비록 이것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떡국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떡국만 해서도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걸 감당한 것 자체가 귀했던 거지.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고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원하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지는 게 정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참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참 마음이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감동이 있으셨거든요. 복음의 목적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문이 막히면요 끝까지 설득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린 고집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라고 그러시면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진리를 막 변호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변론은 분쟁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다르고 아다르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요 무조건 분열을 만들어내고 변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변론은 분열을 만들어내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주갱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거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이 내 것이 돼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뻗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교회 안에서 내가 옳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율법 다 깨달아서 나 옳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옳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려는 것도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서 맞는 말을 막 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네가 옳다라고 하는 그 즉시 너는 네가 하는 말도 네가 이해 못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욥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욥아 너 이래서 너는 재앙이 임했다 넌 그래서 지금 망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야 세상을 이치해 아는 자가 누구냐라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옳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복음은 지식에 머물고 결국 자기 의로 빠지게 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의에 빠져도 절대 생각 안 해요. 자기 되게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겸손한 척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좀 과격하고 괄괄하고 좀 저 사람 보면 성격이 진짜 못 갔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 부흥사는데 그분이 막 설교하다고 욕도 하시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런 언어가 좀 과격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변하는 거지 말을 잘하고 말을 참 친절하게 한다고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 그래서 내가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돼요. 교회 중진이고 오래 믿었고 교회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거기 아니하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 사람일까요? 아니요,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바로 율법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율법이라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뭐한 것이다? 선한 것이라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준 것이지 악한 것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적법하게 쓴다라는 것인데 그럼 먼저 율법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은 뭐라 그러셨냐라고 하면 안 되었었구나.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근데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뜻을 이뤘고 아버지는 그런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듯이 그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서 다 지킬 수 없거든요.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율법주의는 한 번이라도 틀리면 아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지켰어라고 해주는 게 우리는 십자가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속성, 인간의 죄성이 있는 적성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즉 적법하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잖아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그냥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칠흑같이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 괜찮아.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들으면 연약하다는 얘기 우리 그만합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그 기준은 뭐예요? 나를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셨을 때 움직이는 게 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없이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신 주님. 근데 그 연합의 증거가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보면은 약간 복종하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는 것, 좀 거룩하지 않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렇죠? 나도 저런 모습 있어. 근데 우리 뒤에 모습은 여기 나는 저거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저 말은 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착각해요. 우린 저런 행동을 하지, 저런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절대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런 행동을 복음이 없으면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치가 학살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학살했습니까? 교회한테 축복받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 안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하는 이 찬양 있잖아요. 본회포가 그거 반대다, 신앙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 자녀가 죽는 것을 눈앞에 목도했으면 자기도 순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39에. 여러분, 사람의 종교성은 정말 잔인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있죠? 그때 십자가를 걸고 왔거든요. 예수회가 먼저 일본에 들어갔었고 그들은 임진왜란 할 때 축복받고 왔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정말 위험해요. 바른 복음은 아닌 것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의 악함의 극치를 합리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의 열매는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러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이 승리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을 죽였어요. 진리가 아닌 자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얼마나 웃어요. 이것 뭐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내가 죽이니까 뭐 찍소리도 안 하고 죽는데 니들이 무슨 능력 있고 니들이 니들이 하나님인데 니들 돕냐?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가 승리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내 상황일 때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진리이기에 설득, 변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 설득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권위로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니까 금지시켜라가 아니에요. 사도적 권위가 뭐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사도적 권위로서 보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결국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것은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나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거짓에 속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더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있던 것이 봉합되고, 방황하는 자들이 방황을 멈추고, 사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참된 빛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함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눔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정말 지켜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진리되시고 참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